할렐루야. 여러분 제일 시원한 데 와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함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비한 말씀이지만 저기 천상에서 있는 일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이야기한다 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또는 말씀으로 오셔서 정말 냄새나고 죄악으로 얼룩지고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또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과 늘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 이런 일들을 기록해 놓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성경에는 믿음이 좋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영광을 누렸던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떻습니까? 극악무도한 죄인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다 까먹고 나중에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그 또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이름 석자 앞에 여러분 우리 이름이 어디 적혀 있다고요? 요람에 적혀 있죠. 근데 우리의 이름 석자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과연 우리의 이름 앞에는 어떠한 수식어들이 붙어 있을까?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또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보았지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세례 요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의 벗 친구 아브라함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그런 말씀을 했죠.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 앞에도 포항에서 이만한 이름을 본 적이 없는 석병교회 아무아무개라고 꼭 적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아담을 보았죠. 아담은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앞에는 뭐가 항상 붙어 있는다 그랬어요?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했죠. 최초의 인간, 또 최초의 죄를 범한 사람, 최초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최초의 가정을 이루는 사람, 또 최초의 자녀를 낳은 사람. 그래서 오늘 이 아담의 자식, 그 아들이죠. 오늘 아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담은 사실 첫 번째 사람이니까 어때요? 늘 첫 번째니까 실수도 있고 본 게 없잖아요. 배운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또 시행착오를 분명히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담이 이제 자식을 낳았어요. 처음 자식을 낳은 거죠. 과연 그 자식을 어떻게 키웠을까? 근데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책도 없고 뭐 본 적도 없잖아요. 근데 이 아담이 자식을 둘을 낳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첫째가 누구예요? 가인, 둘째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벨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이런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최초의 가정에서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그 가인과 아벨의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거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처음으로 난 자식인데 우리의 가정에 살인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형이 동생을 죽인 그런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에는 아무 말도 없어요. 왜 그런가? 너무나 큰 충격과 슬픔이 오면 우리가 할 말을 잃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 너무나 큰 충격을 받으면 어때요? 도리어 말이 안 나옵니다. 근데 마치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런 말을 안 해요. 너무 큰 충격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이 동생이 이제 아벨이 죽었잖아요. 근데 형 가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죠. 그래서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자식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죽고 하나는 집 나가고 완전히 가정이 파탄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의 슬픔을 아시고 4장 25절에 보면 셋이라는 아들을 주세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위로하시는 거죠. 그리고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또 구원의 역사들을 이제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오늘 이 모든 사건 가운데 연결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예배였어요. 예배.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은 창세기 4장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인류 최초의 예배가 나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그 예배이죠. 여러분, 자식들이 예배를 드리는, 당신 제사였죠? 여러분, 예배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아담과 하와가 어땠을까요? 너무나 기쁘죠. 맞습니까? 오늘 찬이가 이제 휴가를 왔는데 이제 9월 중순에 제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년 휴가예요. 이제 계속 휴가입니다. 근데 오늘 찬이가 와서 같이 찬양하고 또 건희산이도 같이 찬양하고 그 예배를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뭐 저는 목사이지만 너무 감사했어요. 별로 안 감사하시나요? 목사 애들이니까 뭐 자녀들이니까 당연히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목사 자녀도요 예배 안 드리는 애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우리 친구 교회 갔어요. 아주 수원에 있는 큰 교회였는데 그 목사님 애가 넷입니다. 넷인데요 막내가 교회를 안 나와요. 그리고 목사님이 야구 방맹이를 가졌다가 애를 그냥 엎드려 뻗치고 때리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도 교회를 안 나와요. 막내 아들이 사춘기고 뭐 그랬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자녀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 또 자녀가 예배를 섬길 때 부모는 너무 기쁜 거예요. 아마 분명히 아담도 가인과 아벨이 자신들의 소산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리고 최초의 그게 또 예배이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최고의 효도가 뭐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지금 형이 동생을 죽이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까?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한 보편적인 해석은 뭐냐면요, 그냥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잖아요. 동생 아벨은 목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드린 예물이 달랐죠. 가인은 소산물로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동생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장 3절 4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래서 전통적인 해석은 어떤 해석이냐면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그냥 곡식으로 드렸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해 제사인 양의 새끼로 드렸던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이렇게 복음권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온전한 해석이라 바른 해석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그렇죠? 레위기에 보면 여러분 소제가 나오죠. 소제. 이 소제가 뭡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그레인 오퍼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려라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때문에 가인의 제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곡식으로 드렸던 가인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지금 받았냐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던,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그 가인의 제사로 이후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예배, 나의 예배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냥 아담의 가정에서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그런 제사의 모습인가 보다 이렇게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읽는 나의 예배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립니까?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새벽기도 예배 드렸죠? 낮 예배 드리셨죠? 오늘 찬양 예배 드리죠? 전 아까 중고등부 아이들도 교회학교 예배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일주일에 공식적인 예배를 대략 10번 드립니다. 그럼 1년이면 52주잖아요. 50번 정도 공식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석병에 온 지 한 7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까지 350번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몇 번 예배 드렸을까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때 하루에 8번, 9번, 10번 예배 드린 적도 있어요. 공식 예배를. 새벽기도, 교회학교 예배, 1부, 2부, 3부, 찬양 예배, 또 교회 안 나오신 분 계셔갖고 가가지고 신방 예배. 근데 저녁 때 장례가 나서 또 장례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예배를 다 드리고 와서 그때는 또 믿음이 너무 좋아갖고 집에 와서 아이들하고 또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예배를 내가 많이 드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셨을까? 받으셨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과연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는 나의 예배자의 모습은 어땠을까?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계속 그냥 드려왔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가인과 아벨의 예배는 여러분 한 번 예배를 잘못 드려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에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동생은 죽고 형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게 되고 가정에는 큰 슬픔이 있게 되고 한 번의 예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근데 또 성경에 보면 한 번 예배를 잘 드려가지고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어떻게 자식을 바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 자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서 그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이 한 번의 예배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 예배가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 많은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또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예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오는 이 예배의 문제는요, 사실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11장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그러니까 아벨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어요? 믿음의 예배였다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과 아벨의 제사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믿음의 예배였는가 아니었는가였어요. 믿음의 예배였는가 아니었는가. 여기 지금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다, 양의 첫 새끼를 드리고 좋은 기름을 또 그렇게 드렸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냥 예배 자리에 왔다가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양의 첫 새끼, 처음 것이라는 말 속에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가장 좋은 기름을 그렇게 드렸다는 말은, 여기는 좀 간단하게 더 나은 제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이 믿음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형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근거, 곡식보다 양이 더 비싸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더 나은 제사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제사가 왜 문제가 됐는가? 다시 그 창세기 4장 말씀 보시면요, 4장 3절에서 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얼굴이 안색이 변하니 그랬어요. 여기서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지금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것은 아마도 그들이 곡식을 심거나 양을 키우거나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소산이 생겼을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에 그 희생제물을 가지고 왔다고 했기 때문에 똑같은 어떤 장소에 갔어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 모든 것이 다 동일합니다, 조건이. 그런데 희한하게 뭐라 그래요? 가인의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것만 지금 받았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지금 드렸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출애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물의 원칙이 있어요. 13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 그래서 우리는 초태생에 대한 말씀을 이제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 사실 이 말씀은 처음 난 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좋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열매가 생겼는데 여러분, 처음 열매가 맺혔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직장을 어렵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첫 월급을 탔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첫 월급을 딱 타면 그 돈으로 뭘 해야죠? 어머니 내복을 사드려야 되나요? 하나님께 귀하게 올려드린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세요, 그렇죠? 마치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3장 12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또 잠언 3장 9절에도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기 보면 다 처음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아벨은 언제 사람이죠? 아벨은 지금 최초의 인간이잖아요. 아담의 자석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아벨은 이 출애굽 말씀, 잠언의 말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최고의 것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의 정성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 사건, 이 믿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예배의 정신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우리가 늘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을 한 곡 할 때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누군가 대표 기도를 할 때도 우리도 함께 믿음으로, 목사님 설교할 때도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그것도 믿음으로 내가 드리는 겁니다.
예배 시작과 마지막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 믿음이 계속 흘러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여러분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금 창세기 4장으로 가보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은 그 하나님께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분노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뻐해야 되는데, 즐거워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가인은 분노했어요. 그리고 그 분풀이를 누구에게 다 쏟아 놓습니까? 동생에게 쏟아 놓습니다. 그 마지막은 결국 동생이 죽는 그런 참으로 비참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후로 나오는 말씀을 보면 희한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어떻게 하시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가인의 족보가 쫙 나와요. 어찌 보면 살인자의 족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자손들도 번창하게 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 믿음의 제단에 나왔다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냥 그들은 우상의 제단 앞에, 세상의 제단 앞에 그냥 서는 자들이 돼요.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유다서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길로 행했다는 말은 하나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죄를 짓고 우상 앞에 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 하냐면 저 사람들 가인의 길로 가고 있구만.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보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인의 길로 가고 있구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가인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표를 딱 주세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화로부터 그를 면하게 하십니다. 아마도 최초의 인간, 최초의 가정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 나간 아들을 위해서, 그 가인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아담이 900살 이상 살았는데 900년 이상 기도했을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다시금 믿음의 제단 앞에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몇백 년을 기도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안 드릴 분 계세요? 제가 얼굴 보니까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존이고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이 땅에서 날마다 승리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늘 기쁨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늘 여러분 아벨의 예배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